오늘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내 손으로 너에게 얼마나 큰 글자로 썼는지 보는도다. 육신으로 잘 보이고자 하는 자들이 너희로 하여금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함은 단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핍박을 받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할례 받은 자들은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다만 너희의 육신을 자랑하려고 너희가 할례 받기를 원하느니라.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효력이 없고 새로운 창조물만 있느니라. 이 규칙에 따라 걷는 자들에게 또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주 예수님의 자국들을 지니고 있느니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영과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로마에서 써서 보내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8절 사이의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살아갑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1절에서 너희는 내가 얼마나 큰 글자로 썼는지 보는도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종결부를 바울은 이렇게 썼습니다. 갈라디아서를 비롯한 일부 서신에 바울은 끝인사를 친필로 썼음을 밝혔습니다. 바울은 여러 번 비서를 기용했습니다. 더디오라는 사람은 로마서의 기록을 도와주었고요.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단지 필생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공동저자로 거명되고 있습니다. 이런 종결부의 친필은 발신자가 바로 바울임을 확인해 줍니다. 갈라디아서 전체에서 바울은 비서에게 자신의 생각을 구술했습니다. 하지만 11절에서 바울은 붓을 넘겨받아 자신의 마지막 생각을 크고 굵은 글씨로 전했습니다. 종결부에서 바울은 편지 전체를 요약했는데 그 핵심 요지는 뭐냐면 구원을 율법의 행위로 받는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믿음으로 인해 오직 은혜로 받는다. 그것입니다. 그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서 믿음을 노략질하려는 악한 무리에게 직설적으로 책망을 바랍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육신으로 잘 보이고자 하는 자들이 너희로 하여금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면 단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핍박을 받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할례를 받으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저들이 경쟁관계 신앙인이 아니라 옛 질서에 자원하여 순복하는 것이 되고 오랜 전통의 규칙과 랍비 아래로 들어오는 그것이었습니다. 한편 로마인들에게는 할례를 받은 이방인들이 유대인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로마가 유대교를 제국 안에서의 합법적 종교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법적으로 관용의 혜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할례를 거부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고수하는 사람은 불법적 종교인으로 박해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할례를 받으면 박해받을 소지가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 그들은 그리스도를 배신했을 뿐만 아니라 할례를 박해 면제형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알맹이 없는 거칠의 종교인이 되었습니다. 13절에서 바울은 그들이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옛 질서의 지도자들에게 육신을 자랑하려고 개종자들을 모으려고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유혹은 여전히 있습니다. 예배 참석자 수, 특별 행사의 참석자 수가 교회의 세를 나타낸다고 믿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내면의 실체 대신 외관상의 성과에 치중하면 그것이 곧 육신을 자랑하는 것이 됩니다.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인간적 노력의 성과를 자랑했지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구심점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고 우리 힘으로는 결코 얻어낼 수 없는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외에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의 얄팍한 기회주의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14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 이 말은 은유인데요. 존 스튜어트는 이렇게 쉽게 풀었습니다. 이전에 우리는 세상에 호감을 사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자신이 죄인이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음을 알기에 세상이 우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거나 말거나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거나 신경 쓰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것이 되면 세상은 빛을 잃고 맙니다. 15절에서 새로운 창조물만 있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거듭났다는 사실, 내가 새로 지음을 받았다는 사실뿐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종교적 의식과 헌신적 행위와 육신적 공로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분께서 모든 것을 이미 이루셨습니다.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16절에서 이 규칙에 따라 걷는 자들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규칙이란 십자가의 그늘 안에 사는 새로운 삶의 표준을 말합니다. 불안과 진노를 낳는 율법과 달리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설명할 수 없는 깊은 평안이 넘치게 합니다. 그리고 죄를 용서받고 형벌을 면했다는 의식이 충만하게 됩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책감과 두려움에 어두운 구덩이에 갇혀 살지 않습니다. 바울이 평강과 긍휼의 복을 빈 대상은 십자가의 원리를 받아들이는 모든 이들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이스라엘입니다.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그리스도 안의 모든 신자들 곧 유대인과 이방인을 통틀어 일컫는 말입니다. 믿음의 자녀는 곧 아브라함의 참 자녀라는 의미에서 모든 신자는 영적 이스라엘의 일원이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17, 18절을 읽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주 예수님의 자국들을 지니고 있느니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영과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두 구절에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더 이상 율법주의자들에게 져서 자신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는 갈라디아 교인들의 영적 건강을 위해 고심했고 속박의 위협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열심히 편지 쓰느라고 고뇌했습니다. 그들이 이 편지에 귀를 기울인다면
바울은 한시름 놓게 될 것입니다. 또 바울은 자기 몸에 주 예수의 자국들을 지니고 있다고 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이 내세운 몸의 자국들은 할례였지만 바울은 예수님의 자국들을 말합니다. 헬라어로 자국은 노예나 소에게 찍던 소유권을 뜻하는 낙인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 중에 받은 자국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내가 유대인들로부터 40에서 하나 뺀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몽둥이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을 당하여 한 밤과 한 낮을 깊음 속에 있었으며 자주 여행하면서 물들의 위험과 강도들의 위험과 내 동포로 인한 위험과 이교도들로 인한 위험과 도시에서의 위험과 광야에서의 위험과 바다에서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 가운데서의 위험을 당하였고 또 지치고 아프고 여러 번 밤을 새우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여러 번 금식하고 추위를 당하고 헐벗었노라. 밖에 있는 그 일들 외에도 날마다 내게 닥치는 것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피하려 했던 박해를 바울은 복음 전파자의 표지로 여겼습니다. 18절에서 율법주의자들에게 일제 사격을 퍼붓고 난 바울은 주님의 은혜를 기원하면서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사실상 갈라디아서 전체가 은혜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의 기초인 은혜에 호소한 덕분에 곁길로 빠졌던 사람들이 진리로 돌아왔습니다. 바울이 역설한 대로 죄인은 은혜로 구원받을 뿐 아니라 구원받은 후에도 은혜로 살아갑니다. 다음 시간에는 에베소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